지난주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느리였던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했죠.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데 룻은 상당히 순종적이면서도 아주 진취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룻이 했던 고백 기억하시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룻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의 그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룻기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2장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의 이름은 보아스. 유력한 자였대요. 유력하다는 건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는 지금부터 아주 지독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얽히는 과정이 아주 신비롭단 말이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해라, 내 따라 다녀오너라 허락을 해주죠. 근데 이삭 줍기라는 게 우리한테는 사실 조금 낯선데, 이삭 줍기가 도대체 뭘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규칙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율법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이삭 줍기를 다루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일종의 복지 정책이었던 거죠. 사회적인 약자들이 직접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추수가 끝난 곳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해주는 이삭 줍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부스러기라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부스러기들을 남겨놓게 하는 것, 그것이 방금 읽어드린 레위기 율법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삭 줍기라고 했었습니다. 모압에서 온 이방인 며느리 룻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였죠. 다행히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삭 줍기 율법이 있었고 룻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이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지금 내가 어떤 혜택을 누려야겠다, 복지 정책을 내가 잘 활용해야겠다 라거나 내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조금 나한테 운이 따른다면, 행운이 있다면 내가 먹을 것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룻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행운이나 우연이 아닌 은혜였습니다. 은혜. 이후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치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흘러가거든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와우, 우연히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는 많고 많은 밭 중에서도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밭에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마침 그렇게 된 거였을까요? 혹은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은혜였을까요? 보아스는 낯선 여인, 이방 여인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주워가도 괜찮다고,
내 종들이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말합니다. 룻은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방금 룻의 질문에도 한 번 더 등장했죠. 은혜. 룻은 보아스가 베푼 호의가 그저 그냥 좋은 일, 좋은 마음 그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으로 떠나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마침 룻을 마주하게 되어서 룻에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 자신 또한 이 모든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을 베푸는 것이 내가 훌륭해서, 내가 유력한 자여서 그래서 베푸는 것이라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자비롭고 내가 너그러우니까 널 좀 도와줄게. 너 아주 착한 며느리라며. 진짜 훌륭해. 내가 상 좀 줄게. 내가 돈이 좀 있거든. 내가 가진 것들이 좀 있거든. 이런 자만한 자세로 보아스가 자비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베푸는 좋은 마음과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나를 통해 너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그저 룻에게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삭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들이 먹는 음식들을 함께 룻도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룻이 본격적으로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많은 배려들을 해주었죠. 심지어 보아스는 자신이 거둔 이삭 중에 일부를 바닥에 흩뜨려서 룻이 그것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풍족하게 이삭을 주워갈 수 있었고, 먹고 남은 음식까지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별 기대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인 룻이 이삭을 줍는다고 한들 얼마나 가져오겠느냐, 한 끼 먹을 이삭 정도 주워오면 그 정도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룻이 먹을 거를 한 보따리 들고 오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깜짝 놀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은 오늘 자기가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주워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거기서 이삭을 마음껏 주워가게 하고 음식을 준 것이 그저 좋은 마음,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살피심임을, 마치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은혜임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보아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룻기 2장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들을 베풀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죠. 룻의 행동에 감명받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고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룻의 성실한 모습, 진취적인 모습을 보고 보아스는 룻에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들을 베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자신에서부터 그냥 주는, 내가 훌륭해서 주는 좋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죠. 룻과 나오미도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신기할 뿐 아니라 너무나도 낯설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낯선 은혜는 보아스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을 돌보고자 하신 것이죠. 지키고자 하신 것이죠. 보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흐르는 룻기 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 2장 말씀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그냥 거기서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오늘까지도 우리를 향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방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죄인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말이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아주 많이 받은 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